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이 목사님 날이 따뜻하지요. 이제 봄이에요. 그 목소리가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한참 동안 그 목소리가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추위 속에서 일하는 분인데 따뜻한 이렇게 날을 맞이하면서 본인이 마음에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삶을 이렇게 살면서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 이제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왔느냐? 이 땅이 왜 저주가 닥치고 고통하고 이 땅이 왜 그 어려움 속에 있느냐? 이것은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냐?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나무가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받고 또 축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거짓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참 문제 가운데 그래서 재앙과 가난과 그리고 기근과 고통이 닥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주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이 저주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멸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참 불치병 가운데 있는 그를 이렇게 만나셔서 그 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은 어린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귀신을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고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에 불신자도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양심 만드셨잖아요.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말씀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깨닫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병자에게 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귀먹고 그 말 못하는 그 현장 속에 그를 향하여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고백,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이 고백한 사람이 받을 축복이 뭐냐,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장하고 있는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천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 때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심령의 천국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저주를 끊고, 그리고 모든 흑암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데, 떠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천국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쭉 보잖아요. 쭉 보는 가운데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를 향하여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잘못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 삶으로도 보면은 너무 우리 잘못된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더군다나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 효자일수록 나는 불효자식이다 이러지, 내가 부모한테 잘한다 이래 생각 안 하거든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일수록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그 바른 그러한 그 모습일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렇게 부족함을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그 품꾼을 이렇게 찾는데 아침 일찍이 가서 오늘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당신 일을 해라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이렇게 와서 하게 된 겁니다. 제3시에 주인이 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렀어요. 제6시에 가서 또 사람을 불렀어요. 제9시에 또 사람을 불렀어요. 제11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렀어요.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다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품삯을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싹스를 주라고. 그래 이제 싹스를 주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11시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잠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품꾼이 하루 일을 한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이렇게 준 겁니다.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더 받을 거야 하고 기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청지기가 또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래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뭐야 왜 이래 하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육신적인 그 기준을 갖고 육신적인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그래서 나중 이렇게 일찍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이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이때에 주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친구야,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는 뭐 그렇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구절을 성경 말씀 본 것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 하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의 시간표. 세 번째는 현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은 더 응답하실 거야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왜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갖고 헌신하고 해야 되느냐 할 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그 이유냐 하면은 이 땅의 삼저주, 삼저주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닥치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재앙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삼저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죽음, 하나님 떠나서 잡힌 사단, 이 영적인 이 저주 흑암 문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하셨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사단에게서, 그리고 우리 죽음에서, 멸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리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권세. 어떤 권세냐? 세상은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이 준 권세를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판사가 되면은 국가가 준 권세를 갖게 돼요. 그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묶여 살았던 내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고 그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받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한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놈은 참 못된 놈인데 왜 축복받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축복받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그럼 우리 행동은 어떠냐면,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일찍 일했는데 나는 일찍 일했으니까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오히려 못된 사람들이 더 복받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에게 권세가 임했다. 이 권세.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권세요. 그리고 천사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천사가 돕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사가 돕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회복하는 권세.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제자를 세우고 믿음의 축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언제 이 축복이 임합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에 이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 받을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까, 이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느냐?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던 것처럼 뭘 깨닫냐면은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 그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의 시간표가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오순절 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역사의 그 시간표에 중요한 절기가 됐습니다. 오순절 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속에 이 언약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언약,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아가고 있고, 또 나의 걸음 속에 이 기도의 여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도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 이 날에 그렇습니다. 이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가 더하였다. 3천 제자.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전도의 여정,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세계 속에 문들을 여셨어요. 이번에 그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60개국에서 모였어요. 60개국에서 모여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중요한 전도의 문인 것입니다. 전도의 제자들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귀중한 뜻과 그 역사 속에 이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사도행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47절에도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우리 이사벨라 현장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봉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재붕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떠나고 그 걸음 속에 저의 참 믿음의 결과를 찾아서 헌신을 통해서 봉헌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참 예비된, 그래서 이사벨라 대학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500평을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벨라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땅인데 그걸 우리 그 멤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등록도 다 마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도 못 샀는데 그 현장에 이렇게 한 500평 되는 땅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수도 공사도 하고 이제 그 필리핀 이사벨라는 그 필리핀 주립대학이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이렇게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이렇게 헌신과 기도와 그 역사 속에 날마다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전에 그 현장 속에 날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오냐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말고, 환경과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가 시험에 속지 말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어떤 현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천국이 회복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천국이 회복되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흑암에 잡히고 우상의 종로를 타고 멸망 가운데 있던 그 걸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걸음이 진짜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어난 이 응답과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저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 불치병자죠. 성전에 왔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걸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뛰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존심에 속으면 안 되고, 사단이 주는 내가 이거 많은 거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해 하고 속이는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으로 갈 것이냐? 사도행전 13장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저들이 모여 금식하면서
교사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팀이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 걸음 속에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니까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총독을 만나는데 이 총독은 무속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이 땅에 대한 참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에게 잡혀가지고 그 무속인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그 현장 속에 최고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장에 참된 예배가 사도행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이 현장 속에 최고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 19장에 그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했지만 우상 문화에 속아가지고 우상 책을 따라서 그 온갖 우상 가운데 잡혀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생기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아는데, 그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렇게 내 문제를 통해서, 내 시험을 통해서, 참 이 현장의 흑암과 고통 속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문제는 속지 말고,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구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문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평생 응답의 증거인 것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신방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신방 예배의 그 엄청난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에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참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요, 세상에서 억만금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언가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 싫고, 나의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고, 그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서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이거 밖으로 내보이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천국을 회복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저주를 없애는 겁니다. 삼저주를 없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천국을 회복한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먼저 우리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프고 이래 하고 할 때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면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가려고 하지 마요. 왜냐면 그래 갈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성전을 우리가 지었습니까? 아니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무슨 우리가 그 RUTC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제자들을 내가 가도 괜찮은 제자들을 세워놨습니까? 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은 오직 예수님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그래서 이 땅에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 것에 우리가 잡히고, 하나님 우리 자존심과 또 세상 야망 가운데 우리의 꿈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천국을 회복하는 참된 정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사단의 시험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발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중직자로, 믿음의 전도 제자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